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지난 시간에 첫 시간 공부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그 첫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 주인공은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벨. 아까 창세기 4장하고 같이 읽었죠.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이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첫사람이 이제 이 아담의 첫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럼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배 생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보시고 아벨을 의롭다 여기시고 아벨을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벨의 믿음을 굉장히 위대한 영웅의 믿음의 영웅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있지만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오늘 우리 여기 나온 예배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 똑같이 지금 아현교회 2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9시에는 1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 분들이 가셨고 11시에 2부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지금 어떠한 심령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오늘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으세요. 책망.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거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책망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 모습을 점검하고 오늘 시간부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자, 히브리서 저자가 제일 먼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이냐, 그 얘기를 할 때에 아벨을 이야기하면서 또 아벨에 대해서 뭘 얘기했다 그랬어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 아니라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하나를 알면 뭘 알아요?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이 굉장히 정확한 속담이에요. 사람들을 만날 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교제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이제 알지만 처음 이렇게 만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도 보고 자기소개서도 보고, 요새는 하여튼 뭐 SNS니 뭐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이런 것까지 다 찾아본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린 게 딱 그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스펙이 너무 좋은데 거기에 그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요. 그런 것들이, 그 디테일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다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하나를 보면 거의 우리가 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뽑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 하나를 딱 하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 저 사람 저런 사람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전부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자기 믿음을 점검할 때 이걸 꼭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를 보면 내 믿음의 상태를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생활.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점검할 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정말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죠. 두 아들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뭐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왜 그러셨는가요? 왜 그러셨는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걸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꽤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도 아벨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릴 때 양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은 뭘로 예배를 드렸어요? 곡식으로. 그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고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은 성경을 조금만 더 읽다 보면 잘못된 설명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읽어보면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사인데 곡식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렸다고 그게 잘못된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좀 성경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거는 그 제물 때문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 때문입니다. 심령의 상태, 태도와 자세, 그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이 봄날 날씨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막 놀러 가고 싶은, 예수님만 안 믿으면 막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고 싶은 그런 날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다 희생하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 여러분들 믿음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오셨는데 하나님께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이 사건을 가인의 관점에서 다뤄요. 가인의 관점에서. 아벨 얘기는 잘 나오지 않아요. 가인의 얘기만 나옵니다. 가인의 관점에서 이 얘기를 다루므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 히브리서를 읽으면 아벨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두 가지를 각각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답이. 자, 먼저 히브리서 저자를 따라 아벨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의 예배를 비교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교하고 있느냐,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어떤 제사라 그래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은 더 좋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이 각자가 드리는 예배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저는 다 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졸고 있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저는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상태까지 다 보고 계시니까 그 안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똑같이 보신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요. 받으셨다. 비교급으로 비교하십니다. 하나님이 비교하세요. 자,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보다 왜 더 좋은 제사인가?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더 좋은 예배인가? 그 앞에 보면 아벨은 뭘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요. 믿음으로. 그럼 가인은 반대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죠.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결이 다 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너무 좀 막연해요. 그럼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뭐냐 이거죠. 그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길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의롭다 칭찬을 해주시는가? 오늘 이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3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3절부터 6절.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있고,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두 사람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은 아벨이고 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렇죠? 짧으니까 한번 보세요. 눈으로 얼른 확인을 해보세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요새 성경 열심히 읽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읽으셨기 때문에 이미 1독 한 사람은 많고요, 2독 막 3독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 거 이렇게 막 줄쳐놓고 그랬다가 제가 설교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이었구나, 그럼 그냥 은혜가 더블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3절이 있어요. 3절. 아벨의 믿음은 도대체 뭘 믿었느냐 이 사람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아멘.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었다는. 모든 세계, 눈 뜨면 보이잖아요. 눈 뜨면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었다. 그건 아벨은 결국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었고, 또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이 땅의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신론자라 그러죠. 무신론자. 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건 무신론자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오늘날 세상에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다는 학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냐 그래? 학자라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그와 같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 제일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예요. 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에 함께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예요. 야훼가 뭐예요? 히브리어 하야라고 하는 동사, 비동사, 영어로 말하는 비동사. 하야,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예배 시간에 함께 존재하심을 우리는 교회에서 임재하신다 그래요. 임재.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산과 바다와 땅과 그 안에 존재하는 온갖 생명체들과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요즘 도시에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벨이 눈을 뜨고 바깥에 나왔습니다. 뭐가 보여요? 산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봄이면 꽃이 막 이쁜 꽃이 피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동물이 뛰어다니고 새들이 지저귀고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눈 뜨고 보면서 아벨은 바로 누구를 만나요? 야, 이거 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요. 밤이 됐어요.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막 쏟아져 내리죠, 별들이. 그 별들을 보면서 또 누구를 만나요?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구나. 아벨이 그래요. 그래서 아벨은 눈을 뜨고 그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그래서 아벨의 365일은 다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에 살아서 별을 잘 못 봤지만 군에 가서 군 생활할 때는 저 28사단 최전방, 경기도 연천군 중면 합수리 GOP예요. GOP 절제간에. 그래서 근무를 했는데 밤에 보초 나갈 때 다 이 전방은, 후방은 총 들고 나가지만은 총알이 없어요. 그 탄창을 꼈지만 그 빈 탄창에 총알이 없어요. 전방은 다 실탄을 끼고 나가요. 실탄 탁 보초할 때 끼고 자물쇠만 딱 안전에다 놓고 이제 딱 들고 나가서 보는데, 쫄병 때 여러분 저 전방에 갔는데 얼마나 집이 그립겠습니까? 그립고 눈물 나고 진짜. 아직까지 태자 집사님은 아직까지 울고 있던데, 시간 야들 군대 가가지고 또 엄마들이 옷 돌아오면 펑펑 울고 그러잖아요. 고향 생각나고 그러는데 하늘에 별을 보니까 그냥 하늘에 막 시골에 그 전방에 깜깜한 하늘 별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저는 그때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보초 나가는 시간은 너무 힘든 시간인데, 제가 일부 때 보초 나가는 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줬는데, 보초 보통 야간 보초를 9시부터인가 나갑니다. 그럼 1시간 반 정도나 20분 정도 보초서요. 그럼 교대해줘요. 교대해주면은 오늘은 9시에 쓰면 내일은 몇 시에 서야 돼요? 10시 반에 서야 돼요. 10시 반에, 그 다음에는 12시에 서야 돼요. 그 다음에 1시 반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보초 나가는 거예요. 자다가 깨우잖아요. 10시에 눈 딱 부셨는데 11시 되면 빡 보초 나가라고 깨워요. 고참은 또 누가 일어나도 되지만 쫄병은 내 이병차 창목으로 발딱 일어나야 돼. 그냥 발딱 일어나가지고 빡 어디 쫙 대기하고 있어야 돼. 안 그랬다가는 딱 고참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톡 치고 가요. 톡 치고 가는데 안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머리빵을 빡. 저는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한 대라도 맞았을 것 같아요?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입김만 스쳐도 깹니다. 저는 입김만 스쳐도 깨가지고 그 밤에 나가서 그 별을 보면서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그 보초 나가는 시간이 힘들지만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지. 저에게는 너무나 경건한 시간이에요. 왜? 그 시간 조용한 1시간만 동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종도고 이쪽에서 눈 감고 기도하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고쳤나 여기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자, 그 예배자의 마음이, 예배가 뭐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배가 뭐냐? 오늘 이 감격 속에 드린 예배가 뭐냐? 예배자의 마음은 마치 그 위대한 예술 작품을 내가 만났을 때의 그 감동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그 로댕 작품전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로댕에 실물들이 오기 때문에 그거 언제 보겠어요, 제가. 그래서 뭐 돈 많으면 가서 보면 되지만은 여기 왔을 때 봐야죠. 여기서 이제 가서 봤는데, 제가 그때 그 로댕의 그 유명한 조각품인 생각하는 사람, 그 실물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실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감탄을 했어요. 왜 감탄을 했을까요? 그 돌멩이를 칼로 깎아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돌을. 그런데 그 이렇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누워있는데 너무 정교하고 섬세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피부 같아요. 피부. 그 조그마한 것까지 아주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하게 탁 만들어놔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희 집사람 저하고
와우! 미국 사람 깜짝 놀라면 그래요. 와우! 로댕, 이 조각을 한 로댕은 얼마나 위대한가?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로댕과 로댕의 작품을 찬양한 거죠.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봄과 가을에 산이나 한강, 남산이나 한강을 이렇게 갈 때마다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감동을 느껴요. 지금 봄이잖아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막 피어 있어요. 꽃 하나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색깔을 보세요. 그 형태를 보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이 세상에 어떤 예술가도 그렇게 만들 수 없고 그런 색을 낼 수가 없어요. 화가들이 자연색을 내기 위해서 안료 같은 걸 막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색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쁜 색이 나오지 않아. 하나님이 그냥 너무나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와우, 와우.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하고 사진도 탁탁탁 찍고 막 그러는데 행복해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여러분, 우리 행복에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어요. 남들은 뭐 해외여행 간다는데 나는 해외여행도 못 가고, 저도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 55세인데 그냥 여러분 요 바깥에 나가서 저 마당에 올라가도 꽃이 있어요. 우리 마당에 꽃을 보면서 감탄하고 사진도 한 방 찍고 웃고, 그런 게 행복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할렐루야. 때로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쏟아지는 별빛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영성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예배 시간이에요. 눈 뜨고 바라보는 세상이 고난의 이런 고통의 세상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시편에. 시편에 보면은 창조 시편들이 많아요. 이게 시편 뒤로 갈수록 창조 시편 하나 좀 볼까요? 시편 147편 7절 9절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 다음에 눈을 양떨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도다. 아멘. 이 사람 지금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구름이 나오고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비가 나오고 산이 나오고 풀이 나오고 들짐승이 나오고 까마귀 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눈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우박이 나오고, 뭐예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눈 뜨고 딱 바라보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세계,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확 자기 마음속에 생각나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 목사였던 MD 바브콕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시, 여러분이 잘 아는 시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노래까지 알잖아요. 참 아름다워, 블루스 같이.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에, 2절도 모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널 푸른 봉우리 잘 들어 내 3절도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내일부터 휴일이 많은데 자연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지금 제가 부른 것처럼 불러야 돼요. 예? 어떻게 불렀어요 제가? 남들이 듣던 말던 목이 터져라고 불렀잖아요. 예? 노래 잘합니까 못합니까 제가? 예,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자신 있게 찬송을 예? 하나님께 찬송을 하세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노래에 자신이 없어요. 어렸을 때 노래 부르면 우리 아버님 노래 잘하시기 때문에 혼났습니다. 너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냐? 노래를 하는 거냐? 소리를 지르는 거냐?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점수를 잘 받은 적이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검정고시를 보는 학교를 다니는데 그 음악 선생님이 노래를 시험 보아요. 그 점수 안 나올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좀 했습니다. 연습을. 이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슈베르트의 암브루넴 포뎀 토레. 성문화 보리스. 성문화 우물 곁에 있잖아요. 암브루넴 포뎀 토레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죠? 다사켄린데 맘 노래가 있는데 물론 그때는 한글로 불렀습니다. 성문화. 그래 자신 있게 부르자. 그래갖고 목이 터져라 불렀지 내가. 그래서 50점 만점에 48점을 맞았습니다. 이야 제 인생에 노래를 불러가지고 50점 만점에 48점. 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눈뜨고 바라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그런 영성이 진짜 영성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성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벨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한 시인은 시편 148편을 쓴 시인은 이 은혜를 받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런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이 148편 앞에를 읽으면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보고 다 찬양하라고 외치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 불러요? 세상의 왕들, 그 교만한 왕들, 세상의 왕들은 지가 찬양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창조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세상을 바라보고 매일매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고 그가 드린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아벨의 믿음은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6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은 뭘 믿었다고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었다. 그를 찾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아 나와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상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여러 가지로 성경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 외아들까지도 희생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을 주세요? 그 사람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아벨은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사랑과, 그죠? 그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격,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떻겠어요?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늘 마음속에 두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8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게 다윗의 예배예요. 밤하늘에 나갔다가 그 밤하늘에 그 쏟아질 듯한 별들을 보면서 다윗은 별만 본 게 아니라 그 별빛 속에 빛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영광.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으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한낱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지구, 좁은 거기, 그땐 지구인지 몰랐겠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인간 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그걸 깨닫게 되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해, 이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봐주십니까? 바로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 시간이 감격의 시간이 됩니다. 감사의 시간이 되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아요.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제가 부른 것처럼 노래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였다면 가인의 예배는 그냥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우리 지금 이후로 말하면 그냥 왔다가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간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데요, 여러분이 매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나갈 때는 행복해져요. 행복은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그런 은혜가 예배 때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본문으로 가보면 창세기 저자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받지 않으셨는가. 자,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어떤 죄를 졌지? 그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때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죄악된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주고 나는 복을 안 주시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요.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 막 아벨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정성껏 안 드린 예배 자기 자세는 생각 안 하고 막 하나님께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나와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안 받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인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뭐에 점철되어 있어요? 지금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해. 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우리의 예배는 그냥 단지 일주일날 주일날 하루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배우게 돼요.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예요. 여러분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세상에 나가서 돈 좀 더 벌려고, 세상을 좀 더 즐기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벨은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오늘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중요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그 사도 요한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여기 또 해석하고 있죠. 이 가인은 어땠다고요? 그 행위가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은 기뻐하셨어요. 가인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한 주간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한 주간을. 혹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면,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다. 저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최소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황소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 그 통회하는 마음, 자기의 죄악을 끌어안고 죄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안식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막 재물을 많이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재물을 드린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한 주간 동안의 삶. 그 삶이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게 정말 내가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런 삶을 산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안식일날에 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예배를 거룩한 척하고 그 예배를 드린다 하는 자들이 일주일 동안 나가서 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래.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엉망진창으로 죄 짓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요.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하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이제는 나가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행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사랑하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에 할렐루야. 바깥에 나가서 돈 벌려고 저울주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자기만 돈 벌어 먹으려고 다 돈 챙기고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가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한 번 예배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느냐? 지금 하나님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다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격. 시편 15편 1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가? 자격이에요. 자격.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저는 맨날 죄를 많이 짓는데 나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네요. 성전에 올 자격이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하신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요. 왜? 자기가 죄인임을 알잖아. 예? 그래서 가슴을 찢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죄인이면 지도 알지도 못하고 계속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뭔가 이제 정리가 딱 됐죠? 첫째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의 심령인데 그게 내 예배 드릴 때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죠? 나를 위해 외아들까지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고 죄짓지 말고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의 예배, 하나님이 주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여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칭찬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일주일의 삶의 예배도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 삶의 예배로 기쁨을 드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벨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다른 것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칭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동 속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 위해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의롭고